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선을 내려와 갈보리산까지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변화산의 사건,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고요.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잠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마태의 기적적인 행동, 또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해같이 빛났고요. 옷이 빛과 같이 굉장히 희어졌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지요. 그리고부터 하늘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변모하셨던 그때의 그 순간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신비롭고 황홀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체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겠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그 거룩함과 그 황홀함과 그 깊은 은혜의 경지를 경험했기에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정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 위에 머무르지 않으셨지요. 결국 그 변화산을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바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사실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을 어떻게 신앙 안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깊은 영적인 황홀감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은총의 자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공개적으로 나타났고요. 제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변화산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 예배 중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던 순간, 그리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기적처럼 응답받았던 경험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저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신앙의 기쁨이 이렇게 기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기쁨 속에 내가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산은 너무나 달콤하지요.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은 굉장히 잠시 지나가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했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 배신의 길, 채찍 맞는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산을 내려와서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셔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화산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갈보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기다 초막을 짓고 살자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영광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내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너무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반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축복은 원하지만 아이고, 헌신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내가 기적은 너무나 원하지만 그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인내는 너무나 싫습니다.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과 희생과 그 고난 시련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내려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산을 넘어가는 이 신앙의 적용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힘을 주는 과정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산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채찍과 아픔과 시련의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경험했던 그 변화산의 황홀함,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먼저 맛보게 하심으로, 먼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감동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내라고 주시는 예배의 은혜인 겁니다. 기도의 눈물은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주시는 은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비하지 말고 사명으로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산을 내려오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 기도 응답의 지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떠난 증거가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변화산에서 추구하는 영광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의 순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변화산의 핵심은 빛과 영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의 성숙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설사 감정이 사라져도, 설사 눈물이 마르고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갈보리 산을 향하는 신앙인의 걸음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셨지만 진짜 영광은 부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변화산은 보여주는 영광이었고 갈보리는 이루는 영광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수고도 있지요. 믿음의 인내도 있지요. 보이지 않는 눈물, 말없이 감당하는 십자가. 이 모든 것이 결국 부활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여정의 종착지는 바로 갈보리 산이죠. 산 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신앙의 여정 속에 변화산은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산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좁은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창세 이전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그의 음성,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은혜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변화산을 떠나 갈보리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도 이 변화산에 영원토록 지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감당하는 그 소중한 이 황홀함의 기쁨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왜 바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변화산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보리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갈보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갈보리를 통과한 사람만이 참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산 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영광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오늘의 제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변화산에 내려와 갈보리산을 향해 나아가는 사순절의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는 그 변화산에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도의 길, 너무나 협소해서 찾는 이들이 없는 그 길,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